안녕하십니까? 네, 잘 들리나요? 저는 오늘 이 비전 통독 세미나 교재, 그리고 인도자 지침, 그리고 또 운영 가이드를 소개할 레제나우스의 신기영 간사입니다. 네, 이걸 마이크 쓸까요? 네. 그래서 오늘 순서는 앞에 보이는 대로 비전 통독 교재 소개를 하고요. 그리고 인도자 지침 가이드를 소개하고, 그리고 운영 가이드를 순서대로 이렇게 소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비전 통독 90일 교재의 먼저 특징과 그리고 구성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 교재를 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리고 이걸 활용하면 어떤 유익이 있는지 설명해 드리고요. 그리고 더불어 오늘 출간됐죠. 따끈따끈한 비전 통독 인도자 지침서, 그 가이드에 대해서 그 구성은 어떻게 돼 있고 또 그 유익은 무엇인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쪽에 또 운영 가이드가 붙어 있는데요. 그 운영 가이드의 구성과 유익, 거기에 대해서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교재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특징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비전 통독은 오직 성경 읽기에 초점을 갖고 있는 교재입니다. 그런데 그냥 읽도 또는 많이 읽는 거, 여기에 초점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요. 어떤 한 초점을 가지고 읽는 것이 목표입니다. 바로 그 초점이 다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초점 삼아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에게 임마누엘이 되어서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비전 통독 90일 교재는 구속사적 관점의 성경 통독을 도와주는 특징이 있고, 그리고 또 성경 통독을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선 구속사적 관점으로 성경 통독을 하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하시죠? 그걸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속사적 관점의 성경 통독이라는 것은 독자, 즉 우리 성도의 입장에서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저자이신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서 성경을 읽겠다 하는 것이 바로 구속사적 성경 통독의 의미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 생각으로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내 상황에 유리한 말씀만 이렇게 새기게 되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의도, 어떤 마음을 갖고 말씀하고 계신지 그것을 내가 내 가슴에 새기겠다는 의미가 바로 구속사적 성경 통독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자이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거를 잘 파악하면서 읽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그래서 구속사적 관점에 성경 통독을 하는 이유는 성경은 다름 아닌 누구에 관한 이야기인가요? 다 아시네요. 제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바로 이 성경 속에 가득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구원 역사죠. 우리를 어떻게 구속하시겠느냐라는 그 구원 역사이기 때문에 성경의 핵심인 구속사로 성경을 읽는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는 바로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기도 하기 때문에 성경을 구속사적 관점으로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비전 통독이 기존의 성경 통독과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다른 것은 지금 계속 설명해 드리고 있지만 비전 통독은 말씀을 구속사적 관점으로 읽게 하고 그 말씀을 읽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삶의 체험 현장에서 오늘의 미션으로 수행하도록 도와줘서 비전을 제시하는 힘,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힘을 주는 교재입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성경을 읽다가 당연히 성경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알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되면 많은 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성경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알고 읽게 되면 그 시간이 단축되고 또 정확한 방향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을 비전으로 받아들이는 일, 그렇게 도와주는 것이 비전 통독의 특징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속사적 성경 통독의 결과는 어떤 결과로 나타날까요? 바로 다름이 아니라 구속사적 관점으로 읽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역사의 복음이 독자의 삶에 영향을 끼쳐서 아까 계속 간증에도 나온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목표입니다. 그것이 목적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즉 성경을 구속사로 읽을 때 우리에게 무엇이 생길까요?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이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구속사적 관점으로 성경을 읽게 되면 믿음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 믿음으로 어떻게 되죠? 구원을 우리가 얻게 되고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또한 믿음으로 순종케 되는 일, 믿어 순종케 되는 일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구속사적 성경 통독을 하게 되면 얻게 되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구원도 믿음으로, 아까 간증에서도 나온 듯이 순종도 믿음으로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적으로 구원의 모든 일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힘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 비전 통독의 전반적인 내용에 계속 강조하고 또 수록되어 있습니다. 짜잔. 아이고. 성경. 그리고 또 하나 구속사적 관점의 성경 통독. 구속사의 관점으로 성경 통독하면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유익은 성경을 구속사적 관점으로 관통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는 이제 성경 말씀을 내가 힘든 경우 내가 이제 나한테 위로가 되는 말씀을 이제 좀 택하게 돼서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셨어 이러면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게 되는데요. 그거 이상으로 더 중요한 것은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분이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알 수 있도록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구속사적 관점으로 성경을 통으로 이렇게 관통할 수 있는 통찰이 생겨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교재 특징으로는 여기까지 설명하고요. 또 이 교재 특징 중에 두 번째, 성경 통독에 동기부여하는 힘이 이 비전 통독 교재에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경험하시죠? 아까도 우리 간증의 성도분들이 창세기 읽어야지 알고 창세기에 시작해서 잘 갑니다. 출애굽기 재밌는 얘기들이 많아요. 근데 레위기를 딱 가면 위기가 와요. 큰 위기가 옵니다. 도무지 무슨 말인지 모를 제사들과 그리고 막 거룩하라 그러는데 뭐가 거룩인지 모를 정도의 수많은 그 구약시대의 그 딱딱한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 마음문을 닫고 거기서 성경책을 덮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죠. 그러다가 또 해가 바뀌면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하고 또 창세기. 그래서 창세기 얘기는 아마 많은 분들이 얘기하지 않아도 또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듯이 이 성경 읽겠다라고 이렇게 다짐하는 건 좀 쉬운 편인데 끝까지 읽어 나가는 것은 사실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내용이 어렵게 느끼거나 또 이해를 해주는 것이 조금 중요한 역할을 하고 또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전 통독은 성경 전체를 볼 수 있는 관점과 그리고 또 세부적으로 성경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숨어 있는지를 계속 지속적으로 짚어주기 때문에 성경 통독에 흥미와 그리고 또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어서 끝까지 지속해서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래서 또한 이 교재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소개가 되겠지만 성경 통독 그룹에서 이렇게 함께 읽을 수 있도록 격려를 해주기 때문에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함께 끝까지 읽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전 통독은 이렇게 세미나와 또 연계해서 온라인에서 또 성경 통독을 만들어서 오프라인이 아니더라도 온라인에서 성경을 읽을 수 있게 그룹과 연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치지 아니하도록 누가 낙심했으면 힘을 주고 또 선물도 줘가면서 세워주는 조장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 역할이 참 중요한데요. 이 조장 한 명이 잘 쓰면 성경을 끝까지 읽는 사람이 엄청 많이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우리 레제나 하우스에서 하고 있는 이 세미나에서는
조장의 역할이 무척 중요한데요. 이 조장 때문에 나중에는 정말 감사를 표현하고 나도 조장의 역할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라고 헌신하시는 분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읽는 다른 사람들과 또 교제하면서 삶을 좀 나누는 그런 통로가 필요한데요. 그게 소그룹 모임이 있는데 그것을 또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은 생각을 저 사람도 하고 있고 나는 못했는데 저분은 하셨구나, 이런 도전을 나눔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간증에 소개되었지만 카톡방을 함께 운영해서요, 그 안에서 이런 나눔들, 그리고 또 읽지 못했을 때 서로 격려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줌으로써 90일 일독을 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 구성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는데요. 성경 읽기 개관, 그리고 주차별 개관, 그리고 주차별 참고 자료, 그리고 일자별 개관, 그리고 오늘의 미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받으신 샘플북에 잘 둘러보기에 잘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 장 한 장 보면서 좀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앞부분에 자리 잡고 있는 성경 읽기 개관은 교재 전반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하면서도 또 성경 통독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설명이 되어 있어서 성경 통독에 대한 도전을 주고 그리고 방향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이 성경 읽기 개관의 내용은 무척 중요한 내용으로 교재 앞부분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속사적 성경 읽기의 방법과 그리고 왜 구속사적 성경 읽기의 방법이 내용이 어떤 것인지 잘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교재 앞부분에 있는 그 내용을 잘 읽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기에 있는 내용을 잠깐 좀 요약을 해드리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라는 말씀, 그것을 통해서 성경을 읽을 때 구속사에 초점을 맞추어 읽으면 하나님이 말씀하는 길이 보입니다. 성경에서 길을 찾게 되면 그리스도와 더불어 생명의 왕노릇하는 비밀을 발견하게 되고요. 그 비밀은 바로 새 언약, 새 계명인 참 사랑으로 그 일이 가능케 됩니다. 그래서 성경 읽기를 통해서 성경의 비밀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겨 진리의 길과 생명의 길을 찾고 비밀을 품을 수 있는 왕노릇의 마음이 생기면 새 언약을 완성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성경 읽기 개관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전통독 90일 교재는 비전통독 세미나 일정에 맞춰서 OT를 포함해서 총 16주 분량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각 주차별로 이렇게 개관이 먼저 기록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키포인트라고 아주 그냥 눈에 확 들어오게 잘 정리를 해서 각 주차에 해당되는 책의 내용을 구속사로 이렇게 잘 정리를 해서 책별 줄거리 또 역사적 배경 등이 간략하게 키포인트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관에서는 우리가 이 책에서 어떻게 성경을 보면 좋을까 해서 큰 구조를 잡아주고 그 큰 구조를 토대로 책의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필요한 성경 구절을 이렇게 찾지 않아도 되게 옆에 이렇게 잘 중요 필수 성경 구절을 나열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바로바로 그 의미를 파악하면서 교재를 함께 볼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별로 필요한 참고 자료도 교재에 수록되어 있는데요. 해당 본문을 돕기 위해서 도표 형식이라든지 리스트 형식 또는 추가 설명 또는 일러스트의 다양한 형태로 제공되어 있어서 본문의 이해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별 개관의 설명을 마치고 나면요, 일자별 개관이 나오는데 거기에서는 주차별 개관의 내용에다가 해당 일자의 더 자세한 구속사적 내용을 메시지로 전달하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자별 설명이 마치는 부분에서는요, 이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오늘의 미션이라는 것이 제공됩니다. 이는 성경을 읽고 난 은혜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살아보니까 잘 안 되는 것들, 그것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나누는 것이 목적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미션이 조금 유치해 보일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이 오늘의 미션을 통해서 내 삶을 나누다 보면
내가 부족한 것, 잘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자꾸 돌아보는 마음들이 생기기 때문에 자꾸 나누다 보면 어느새 아까처럼 왼수를 사랑하는 그 힘이 나한테 들어왔구나, 이거를 알 수 있는 날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꾸준히 계속되면 참 좋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오늘의 미션이 우리에게 주는 힘은 유치한 것에 비해서 상당히 큰 힘이 되고요. 지금 우리 세미나 중에서도 처음 오셨을 때는 이 숙제 개념이 있으니까 막 부담스러워서 안 하시려고 하셨다가 참여하고 또 남들이 나누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서로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또 어떤 부분에서 나랑 동일하고 또 내가 못하는 부분을 누군가 하고 있구나, 이런 도전을 받아서요. 되게 활력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맡고 있는 조는 목회자분들 위주로 돼 있는데요. 사실 남자분들이 눈물 보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오늘의 미션, 생활 숙제를 하다가 내가 이런 일을 하다가 내가 이걸 못했어요, 이러면서 눈물을 흘려요. 정말요. 그러면 거기에 계신 목회자분들이 전부 도전이 돼가지고 말씀을 읽으면서 부딪혔던 것들에 대한 일어나는 일들과 그리고 또 해결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또 이제 은혜를 나누다 보니까 더 풍성한 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미션은 어떻게 보면 초등학교 수준의 질문이긴 한데 이 문제에 답을 하다 보면 이것이 큰 힘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 비전 통독 교재에는 이 쭉 설명한 마지막 부분에 미션을 소개해줘서 이것을 가지고 나눔도 할 수 있고 나중엔 소그룹에서 이렇게 숙제로서 이렇게 나눌 수 있는 내용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비전 통독 교재의 특징과 그리고 구성에 대해서 알아보았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비전 통독 교재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 또 어떤 유익이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비전 통독 교재는 모임 가이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모임은 되게 많을 수 있죠. 1대1 모임, 그리고 또 소그룹 모임,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온라인 모임, 이렇게 다양할 수 있는데요. 1대1 양육 교재가 기존에는 어떻게 하죠? 어떤 주제들을 정해놓고 양육자가 피양육자에게 조금 일방적으로 좀 가르치는 내용으로 1대1 양육이 진행된다면 이 비전 통독을 가지고는 교재를 활용해서 성경 읽기를 어떻게 하는지를 함께 나누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좀 신선할 수가 있는 거죠. 뭘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 좋겠다라고 알려줌으로 해서 성경을 읽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만나게 되는 일들을 경험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교재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소그룹 모임 교재로는 아주 탁월합니다. 모여서 누군가가 이것을 가르쳐 주지 않더라도 함께 읽기만 해도 어떤 내용인지 쉽게 전달이 되기 때문에 소그룹 모임에서 이 교재를 활용하면 빠른 시간에 성경을 읽을 수 있는 힘을 서로 나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온라인 성경 그룹에서도 활용할 수 있어서 공간 제약을 넘어서서 지금 사실 우리 세미나에서는 아까도 말씀을 간증 속에 중간중간 나왔는데요. 이렇게 만나서가 아니라 온라인상에서 카톡에 등록을 해서 함께 성경을 읽는 그룹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수다 떨기 위해서 카톡방을 만들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성경 읽기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충실해서 교재를 나누시고 성경 읽는 그룹들이 많습니다. 근데 거기에 같은 교재를 보면서 모이지 않더라도 같은 교재를 보면서 함께 성경을 읽기 때문에 방향을 잃지 않고 함께 같은 마음으로 나누면서 성경을 통독할 수 있는 모임 가이드로 훌륭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재는요, 성경 통독 방향을 제시해 주기 때문에 이 활용하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의 비밀이다, 이걸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짚어주기 때문에 방향을 잃지 않고 일관성 있게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전 통독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그 방향을 제시한다는데 큰 특징이 있고 또 유익이 있습니다. 성경 통독을 하는 목적은 사실 많이 읽는 것이 아니겠죠. 그걸 또 자랑하기 위해서 읽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 읽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성경 읽기로 알게 된 하나님의 마음, 그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것, 그곳에 목적이 있습니다.
즉 성경 통독을 통해서 성경을 살아가는 것이죠. 조금 더 설명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우리가 그 감사를 품고 구원받은 감사의 마음을 품고 구원의 삶, 즉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경 통독의 목적입니다. 비전 통독은 성경 통독의 바른 목적을 형성하도록 도와주는 교재입니다. 그래서 비전 통독의 유익으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아까도 강조한 구속사적 관점을 형성해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사건이 하나 발생했을 때 그 가치관에 따라서 이렇게 그 내용을 해석해 내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으로 이 사건을 바라보면 그냥 내가 가진 가치관에서 머무는데, 하나님이 가진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보면은 다른 얘기들이 쏙쏙쏙쏙 발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하고 동행할 때 내 가치관으로 보면 효율적으로 빨리 어디를 가는 게 좋으니까 빠른 걸음으로 간다, 이게 하나의 가치관이라면, 사실 동행하는 자가 다리가 불편해서 느린 걸음을 걸을 때 우리는 어떻게 걸어가줘야 되나요? 같이 걸어가야지. 내 가치관으로 빨리 가는 게 좋으니까 기다려 이러고 혼자 막 간다면 이거는 아무 의미 없는 동행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보면 시간은 오래 걸릴지 몰라도 이 사람의 발걸음에 맞춰서 함께 걸어가는 마음, 이거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거든요. 이 가치관으로 성경을 바라볼 때 그 안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데, 비전 통독의 성경 교재는 이 내용들을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강조해 줍니다. 그래서 비전 통독은 구속사적 관점을 형성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데요, 성경 통독을 통한 비전 제시를 해주는 교재가 비전 통독 교재입니다. 성경을 읽게 되면 하나님 마음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그것을 이끌어가는 힘이 있는데, 이것을 비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대부분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비전은 우리가 하고 싶은 목표를 정해놓고 그것을 하나님의 비전이라 생각하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성경 통독을 하다 보면, 계속 하다 보면 비전은 우리가 하고 싶은 것과는 상당히 거리가 먼 비전을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주시거든요. 그래서 성경 통독을 하다 보면 예수 진리와 통하는 비전, 그리고 예수 통치가 임하는 비전, 그리고 작은 예수로 살아갈 비전을 발견하게 됩니다. 즉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는 삶을 비전으로서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하고, 그리고 성경 통독을 통해 그 믿음이 더욱 강건하게 되어서 하나님 주시는 비전을 통하여 작은 예수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부분에 이제 교재의 활용과 유익에 대해서는 많은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 새로운 책이 발간되었죠. 그래서 따끈따끈한 이 신간 비전 통독 인도자 지침서 가이드 소개를 잠깐 해드리고자 합니다. 인도자 지침서 가이드의 구성과 유익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할 것인데, PPT 내용을 한 장씩 보면서 제가 조금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비전 통독 인도자 지침서 가이드는 성경 66권의 순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6권의 개간이 각 권마다 잘 정리되어 있고요. 그 내용 중간중간에는 본문 이해를 돕는 팁이 제공됩니다. 그래서 인도자, 이 세미나나 또는 소그룹을 인도할 인도자가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되거나 이 교재로 설명을 하게 될 때 그냥 교재의 내용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교재의 내용에 설명이 더해지고, 그리고 질문을 활용해서 풍성하게 그 내용을 전달해 줍니다. 그리고 팁이 있어서 그 팁을 통해서 그 구속사적 관점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 있도록요, 이 부분마다 팁을 제공해서 구속사적 관점을 자세히 설명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일자별 핵심 주제에 대한 설명이 잘 되어 있어서요, 각 권의 주제에 대해서 더욱 풍성한 이해를 할 수 있고, 또 제일 중요한 PPT가 제공이 됩니다. 이 PPT는 두란노에서 정말 고생을 하셔서 600페이지 정도 되는 그 PPT를 다 예쁘게 디자인해 주셔가지고 이것이
제공이 되어지고, 또 우리 지금 인도자 지침서 가이드에는 이렇게 작게 샘플로 이렇게 봐서 어느 위치에 이 설명이 필요한지를 손쉽게 알 수 있고, 인도자들은 방향을 잃지 않고 따라갈 수 있겠지요. 자, 그래서 샘플로 본다면 이렇게 각각 66건 개간이 이렇게 예쁘게 정리가 되어 있고요. 또 팁으로서 중간중간마다 팁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고, 그리고 일자별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예쁘게 정리가 되어서 이렇게 보시는 분이 쉽게 따라갈 수 있도록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전 통독 인도자 지침서 PPT 내용이요, 아까 말씀드려도 600페이지 되는 이 내용들이 제공이 됩니다. 또한 이 조직을 구성해서 필요한 행정 서식들이 있는데요, 그 행정 서식까지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이 PPT는 인도자가 강의를 할 때 필요한 자료죠. 그래서 되게 중요한 자료고, 또 비전 통독 교재의 순서와 같게 되어 있어서요, 교재를 가지고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PPT에는 그 교재 페이지가 매칭이 되어 있어서 듣는 사람들도 지금 어디쯤 듣고 있는가, 이 PPT를 보면 알 수가 있어서 잘 이해를 하면서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PPT의 내용들은 교재의 내용들을 일목요연하게 요약을 해서 도표화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한눈에 그 내용들이 잘 들어오게 PPT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비전 통독 인도자 지침서 가이드는요, 앞부분에 지금 설명한 그 인도자 지침서, 그게 파트 1으로 되어 있고요. 파트 2는 지금 세미나 운영 가이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 한 장으로 조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영 가이드는요, 운영 가이드 개간을 통해서 이 운영 가이드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운영 가이드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세미나를 진행하는 것처럼 이 말씀 통독을 교회 내나 그다음 또는 소그룹에서 이거를 적용하고 싶을 때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전반적으로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될지 막연한데, 이 운영 가이드는 거기에 세부적으로 그 각각의 내용들을 가이드해 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세미나를 운영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조직이거든요. 근데 그 조직은 어떻게 세울 것인지 조직 구성 가이드, 그리고 이 세미나를 운영하기 전에 어떻게 조장들과 이것을 이끌어 갈 건지 세미나 시작 전 모임 가이드, 그리고 가장 핵심인 세미나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가이드, 그리고 스텝인 조장들과 어떻게 이 세미나를 운영하고 또 조원들의 어떤 문제들이 없는지, 어떻게 회의를 하면 좋을 것인지에 대한 조장회의 가이드가 있고요. 아주 재미있게도 어떻게 이 앉아있는 자리들을 세팅하고, 그리고 또 어떻게 정리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가이드도 함께 제공합니다. 그리고 온라인에서 성경 통독을 할 수 있는 운영 가이드도 제공하고요. 거기에 따른 필요한 자료들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단, 이 온라인 성경 통독 가이드는 이 레제나 하우스에서 주최하는 운영 세미나에 참석하시는 분에 한해서 그 자료가 제공되는 것을 또 숙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운영 가이드 유익을 보면요, 어떤 모임에서든 성경 통독을 할 수 있는 전반적인 운영에 관한 것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이고, 그리고 행정 서식까지 제공함으로써 이 운영자들이 뭘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시간을 많이 뺏기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전략해줘서 이 운영자들도 함께 성경 통독하는데 시간을 뺏기지 않고 집중할 수 있도록 배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비전 통독 세미나 운영 가이드 샘플을 보시면 저렇게 행정 서식 샘플이 이렇게 설명이, 이 서식은 어디에 쓰는 건지 각각 저렇게 그림과 함께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제공되는 것은 성경 기둥 PPT라 그래서 성경의 66권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한 장씩 한 장씩 정리를 해서 이 내용도 함께 여러분에게 제공됩니다. 되게 많이 주죠? 정말로 책 내용도 좋지만 사실은 이 받는 자료가 PPT 자료 뭐 이런 건 사실은 정말 노하우가 담긴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성경 통독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면
이걸 제공하는 것이 낫겠다라고 생각해서 사실 어떤 그 가치에 해당되는 어떤 금액을 받지 않고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하는 것이니 혹시 그 자료를 가져가서 그냥 컴퓨터에 두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성경 통독에 많은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차. 네, 그래서 내용을 정리하면요. 비전 통독은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통독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특징이 있고요. 또 비전 통독 교재를 활용하면 성경 통독의 방향을 바르게 제시하고 또 성경 통독을 통하여 비전을 알아갈 수 있으며 또 성경 통독을 위한 1:1 소그룹 온라인 교재로도 사용 가능한 유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자 지침 가이드는 비전 통독을 활용해서 누구나 강의와 또 소그룹을 인도할 수 있는 힘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운영 가이드를 활용하면요, 조직 구성을 하는데 이 교회에서나 작은 소그룹을 만들고 싶을 때 또 손쉽게 이 운영 가이드를 통해서 도움을 얻고 또 행정서식을 제공받음으로써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비전 통독은 성경 읽는 가정, 성경 읽는 교회, 성경 읽는 나라가 비전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자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이 우리의 교사가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심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레젠하우스에서 기획총무를 맡고 있는 김성국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세미나에 오신 걸 환영하고요. 이번 세미나는 이 비전 통독 교재가 새롭게 개정되고 그러면서 또 인도자 지침서가 새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고 교회에 어떻게 접목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러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교회에서 다 통독은 하실 겁니다. 보통 뭐 1년에 1독은 하자라는 취지 아래 통독은 하지만 통독이 좀 어렵잖아요. 보통 성도들이 통독을 할 때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렇게 또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뭔가 어떤 새로운 것들이 있을까? 혹은 또 우리 교회에 도움이 될 것이 있을까? 해서 오셨을 텐데 만약에 그렇게 오셨다면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고요. 그러면 도대체 비전 통독이 다른 통독과 무엇이 다르냐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전 통독은 읽혀진다는 겁니다. 다 읽죠, 물론. 읽죠. 안 읽겠습니까? 읽지만 읽다 보면 레위기쯤 가면 성경 통독의 위기가 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포기를 하고 어려워하시죠. 근데 왜 읽어질까? 비전 통독은 왜 읽어질까? 초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점을 잡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초점이냐? 이 초점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초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이 말하고 있는 초점은 무엇인가?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셨던 일들에 대해서 그 초점을 잡아주는 것이죠. 그것이 구원 역사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줄이면 구속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모든 성경의 내용을 구속사로 관통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 가이드북에 잠깐 보시면 창세기에 보시면 창세기 개관이 있고요. 날짜별로 이렇게 설명들이 되어 있는데 그 개관에 보시면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키포인트의 제목이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책의 키포인트를 예수 그리스도로 맞춰서 잡아놨습니다. 예를 들어 출애굽기 그러면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레위기 언약의 원형 예수 그리스도, 이런 식으로 모든 책들의 개관에 예수 그리스도로 초점을 잡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것이 중요한가? 교회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신앙의 근거는 성경이죠. 성경의 내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사람이 변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통독하고 혹은 뭐 큐티를 하고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가 그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께 맞춰 있지 않고 어떤 다른 곳에 맞춰져 있다면, 지식적인 것이라든가 아니면 성도들을 훈련해야겠다라든가 어떤 다른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지식적인 건 쌓여도 성도가 변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순종하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는데 안 변하는 게 기적이죠. 예수님을 만나면요,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이야기가 신약에만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구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예수님의 사역과 구원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그 초점을 놓치지 않게 계속적으로 끌고 가줍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어떤 초점을 제시를 하기 때문에 충분히 힘들지 않고 읽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 바로 구속사라는 관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비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비전이죠. 내 삶을 통치하고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그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얘기하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이겠죠. 내가 죽는다라는 것은 어렵습니다. 지렁이를 밟으면 꿈틀하잖아요. 왜 꿈틀할까요? 덜 죽어서 꿈틀합니다. 덜 죽었으니까 꿈틀한 거예요. 완전히 죽으면 꿈틀하지 않습니다. 왜 내 안에 자존심이 있고 나에게 순종을 못하는가? 그리스도께 내 삶을 완전히 맡기지 못하고 내가 죽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비전은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비전. 이것이 성경이 요구하시는 비전 아니겠습니까? 그런 비전을 성도분들과 나누시면서 통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제 구성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이제 이 샘플북을 보시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개관이 있고요. 그 한 장을 넘기시면 일자별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10장에서 11장 내외로 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90일 동안의 통독이 가능하고요. 그 내용들을 개관은 책의 전체에 대한 내용을 크게 두 구조로 나눠서 정리를 해줬고요. 날짜별은 그 구조를 나눈 것을 또 세분화해서 이렇게 내용들을 정리해서 책을 써놨습니다. 15페이지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15페이지에 보시면 오른쪽 맨 밑에 보시면 오늘의 미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나중에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것은 뭐 하는 거냐면 저희가 이제 세미나를 하게 되면 조별로 묻게 되거든요. 그럼 조별 활동에서 그 평일에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세미나를 하니까 평일에 무엇을 할 것인가, 이 오늘의 미션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그 적용점에 대해서 또 다시 모여서 아까 얘기했던 그 생활 숙제를 해와서 나누는 그런 것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미션을 다 요일치마다, 1일치마다 다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매일 카톡방을 올리시면서 그것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해 주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날짜에 보면은 데이 포인트라 그래서 그 날에 해당되는 포인트를 다 짚어놨습니다. 양자 지침서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쪽으로 좀만 넘기시면요. 이 인도자 지침서는 PPT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자 지침서를 사시게 되면 PPT를 다 다운받을 수 있는 그런 코드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운받으시면 되고요. 각 강의마다 개관 혹은 날짜 뭐 그런 주제마다 PPT가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PPT를 가지고 어떻게 강의를 할 것인가 질문을 통해서 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26페이지 한번 보시면 창세기의 개관에 대해서 있습니다. 거기에 PPT가 띄워져 있고 오른쪽에 질문이 있습니다. 이 질문과 내용은 무엇이냐면 조상현 목사님께서 여태까지 강의하셨던 내용들을 이 PPT에 맞는 내용들을 요약 정리를 했고요. 거기에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질문을 달아놨습니다.
이제 부끄럽게도 제가 이 질문들과 요약 정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좀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강의자께서 필요한 거는 뭐냐? 이 질문을 잘 만드셔야 돼요. 좋은 질문이 좋은 어떤 반응들을 이끌어낼 수 있고 좋은 설명을 할 수 있는 기본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다 다뤄놓은 이 질문들을 무조건 사용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토대로 해서 좋은 질문들을 만드시고 좋은 요약, 좋은 내용들을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인도자 지침서의 이 내용들은요, 교재에 없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읽으시고 강의하시면서 받았던 인사이트들을 많이 강의 때 하시거든요. 그 내용들을 제가 좀 요약 정리를 해놔서 넣어놨기 때문에 강의자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팁이 있습니다. 이 팁들은 뭐냐? 교재에는 없고 예를 들어 책과 책을 연결하는 것. 모세오경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라는 거죠. 그냥 창세기부터 쭉 설명해 나가는 교재는 그렇게 나가지만 이 모세오경을 전체로 통으로 해서 어떻게 설명할 거냐. 또 모세오경이 여호수아서와 어떻게 연결될 것이냐. 예를 들어 구약이 신약과 어떻게 연결될 것이냐. 뭐 서신서들은 어떤 주제들로 연결될 것이냐. 이런 팁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사이트를 가지시고 강의 때 많이 활용을 하시면 어떤 성도분들이 읽으면서 그런 인사이트를 받고 읽으시면 훨씬 더 읽는 것에 도움을 받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세미나는 어떻게 구성이 되는가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강의는 이제 이 부분은요, 이제 목사님께서 강의는 어떻게 진행되냐면 목사님의 강의가 크게 한 90분 정도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조별 나눔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조별로 모여서 생활 숙제를 나누게 되는 것이죠. 생활 숙제는 아까 이제 설명드렸듯이 한 주간에 내가 살면서 말씀을 적용하고 그것에 대한 실패했던 거 혹은 또 승리했던 그런 나눔들을 이렇게 써와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무조건 이야기를 하면 길어지기 때문에 주로 읽습니다. 읽고 짤막하게 읽고 돌아가면서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조별 나눔을 하게 됩니다. 조별 나눔은 한 30분 정도 진행하게 되고요. 이 세미나 운영에 대해서는 인도자 지침서를 사시면 뒤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서실이라든가 운영하는 방법이라든가 또 조장은 어떻게 뽑을 것인가, 어떻게 훈련할 것인가 라는 것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조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네, 이제 주중에는 어떻게 하는가? 카톡방을 엽니다. 그래서 조별로 첫째 주에 모여서 조별이 편성이 되면 그 자리에서 조장이 카톡방을 열게 돼서 매일 아침에 그날에 읽어야 될 내용을 요약해서 올립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쭉 정리해서 올리고요. 오늘의 미션까지 해서 올리게 되면 성도분들이 그날 읽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읽었다라는 표시로 저희는 딸기를 올립니다. 그래서 딸기 해서 딸기가 막 올라와요. 그러면 막 아침에 제가 올리기도 전에 벌써 딸기를 올리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럼 서로 경쟁이 돼서 막 읽게 됩니다. 처음에는 한두 명이 좀 이렇게 참여를 잘 못하셔요. 그럴 때 이제 개인톡으로 조장님이 이렇게 잘 못 읽으셨나 체크하시면서 동기부여를 하시면 어느 순간에 저희는 8명이거든요. 저까지 포함해서 8명이 다 오전 중에 거의 딸기를 올립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딸기가 3개 있는 거는요. 3번 3독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 조원 중에 한 분은 한독하지만 어떤 분은 3독도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읽었던 것 중에 또 마음에 감동이 되었던 구절도 올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9시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세미나를 위해서 또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 각자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서 기도합니다 올리면서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이렇게 다 같이 읽어나갈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행정서식들은 다 추가로 내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뭐 설명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어떻게 교회에 접목해야 될 것이냐, 이것이 이제 중요하죠.
먼저 동기부여가 중요합니다. 비전이 이끌어갑니다. 성도들에게 비전을 먼저 선포를 하셔야 돼요. 그냥 무조건 읽어라 해서 읽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읽어야 되느냐? 읽을 때 무엇이 발생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분명한 동기부여가 필요합니다. 만약에 이 동기부여가 필요하시면 저희 쪽으로 연락을 하십시오. 두란노나 저희 쪽으로 연락을 하시면 저희 조성현 목사님께서 가셔서 동기부여를 해드릴 것입니다. 지금 저 교회도 이제 그렇게 세미나를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 뭐 2시간 반 이런 식으로 시간을 정해 주시면 성경을 왜 읽어야 되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동기부여가 되면 그다음부터 이제 조장 훈련을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장하실 분들을 미리 잘 선택을 하시고 그분들을 미리 모여서 어떻게 진행할 건지를 또 회의하시고 조장 훈련도 하시고 조장이 해야 될 역할들이 다 저희 그 서류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걸 보시고 진행을 하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이것도 필요하다 하시면 저희 연락을 주십시오. 그럼 조장 역할에 대해서 조장 훈련에 대해서 가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세미나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90일 동안 이제 세미나를 진행을 하는데 이게 16주간 진행하잖아요. 첫 주는 왜 성경을 읽어야 되느냐 동기부여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첫 주에 강사 목사님이 강의해야 될 PPT까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PPT를 사용하셔서 강의를 하시고 그 다음 주부터 실제적으로 이제 읽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한 주간은 뭐 하냐? 일단은 워밍업으로 로마서를 읽습니다. 로마서를 주중에 성도분들이 로마서를 하루에 한독 혹은 뭐 자기가 정하는 거죠. 나는 한독하겠다. 나는 못하니까 하루에 3장 읽겠다. 정해서요. 읽는 겁니다. 읽고 나서 3장 읽었다 했으면 3장 읽었으면 딸기를 올리는 겁니다. 그렇게 연습을 해보는 거죠. 한 주간. 그래서 딸기도 올리고 어떤 카톡방 운영도 연습도 해보고 성경 읽는 워밍업을 하신 이후에 그 다음 주에 1주 강의를 하시고 성도들이 1주차를 읽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주 창세기 11장까지 그 다음에는 22장까지 이런 식으로 읽고 딸기를 올리고 그래서 강의 듣고 읽고 강의 듣고 읽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 16주 강의를 하고 그 다음 주까지 읽어야 90일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한 주간 더 읽고 나서 마지막 주에 예를 들어 교회 분들은 이제 그런 장소나 이런 거에 제약이 없으시니까 마지막 주에 수료식을 진행을 하신다면 전체적으로 진행을 하는 건 세미나는 16주지만 17주 정도가 되시겠죠.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많은 설명들은 드릴 수 있겠지만 일단은 그겁니다. 성경을 읽어야 된다. 성경은 읽으라고 준 책이지 베개 베고 자란 책이 아니니까요. 그렇죠? 읽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성도들이 어떻게 읽힐 것인가 초점을 분명하게 읽히고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는 그런 성경 일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추후에 어떤 연락들이나 필요한 사항들이 있으면 이 뒤에 보시면 연락처가 있습니다. 저 김성국이고요. 거기 이메일 주소가 있으니까 전화 혹은 두란노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가서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